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종과 상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충성해라. 반대로 상전들은 공평과 의로 종들을 대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칙이 아니라 반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지요. 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에게 반역하라고 하고 자기의 자유를 이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종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합니다.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종과 상전의 문화는 인권이 없는 존재, 수탈의 대상, 그리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주인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레코 로만 시대에, 특별히 로마가 지배를 할 때, 그때 종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종의 모습, 옛날에 그 뿔이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미국 흑인의 그 학대받는 종들의 노예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그 그리스 종과 로마의 종들의 비교를 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 종들은, 그리스 노예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고, 노예가 낳은 아이들은 그 주인의 부속물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이 결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축처럼 사육하면서 산 거예요. 이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노예는 해방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지요. 로마의 노예는 피정복지에서 끌고 온 전쟁 포로들입니다. 전쟁 포로를 끌고 갈 때 그 건강한 사람, 지식인, 기술자, 이런 사람들만 끌고 갔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대부분 남자를 많이 끌고 여자는 그렇게 많이 끌고 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의 노예들은 사실은 정복지에서는 귀족이고 인텔리 계층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몽학 선생이 얘기를 하잖아요. 개혁개정의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의 귀족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이 몽학 선생입니다. 이 로마의 귀족보다 사실 피정복지의 귀족이었던 종들의 학식과 학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이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노예들에게는 정당한 보수가 있었고, 또 어떤 노예들에게는 마치 퇴직금처럼 그 노예 해방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노예의 자녀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도 부여했습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지역인데 로마의 속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이 노예들은 해방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들에게, 상전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은 상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종들에게 말하면서 상전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다해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악한 종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 쓰입니다. 품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얽매여 사는 노예를 말합니다. 로마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죠. 길에 차이는 게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종들은 크리스찬 노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노예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오네시모를 종으로 다루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접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위를 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 교회 일원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예들은 그 옵션이 많았습니다. 쿠버디스라는 그 소설에 보면 로마 귀족의 수양딸 리기아라는 사람을 사랑했던 노예 비니키우스라는 흑인 노예가 나옵니다. 이 노예 다 크리스찬이에요. 리기아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노예와 흑인 노예, 그 귀족의 딸과 흑인 노예와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 문화의 특성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한 노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의 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 노예가 자기 본분을 다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하지요. 두 번째, 여기서 노예 해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속, 속량, 이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4절, 우리도 구속을 받았으니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었다. 그 구속, 그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라는 말이 리딤입니다. 리딤은 그런 거예요. 은행의 대출금을 다 갚았을 때 리딤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돈을 다시 주고 다시 찾아올 때 이것이 리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했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해방 노예가 되는 과정은 그 길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냐? 누군가가 주인이 이제 너 해방이야 말 한마디 했으면 그 주인이 볼 때 이 사람은 해방 노예인데, 다른 사람이 볼 쟤 노예 아니야? 왜 노예가 여기서 나다니고 있어? 다시 잡아가서 노예를 삼으면 어디 자기가 해방 노예라는 근거가 없어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만약에 옆에 있어 내가 쟤 해방시켜 준 거야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다른 나쁜 사람이 끌고 왔고 다른 데서 몰래 억압을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노예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설사 해방 노예라는 증서 종이 쪽지 하나 줬다 할지라도 그 종이 쪽지를 뺏어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해방 노예라는 증명을 이제 받아야 합니다. 신전에 가서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은 아폴로 신의 이름 앞에 이제 그 속전 돈을 내고 해방 받았다라는 증서와 함께 제사장이 그 신원을 보증해 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떳떳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너 노예 아니라고? 어느 신전에 어느 제사장으로부터 나는 그 속전을 주고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 해방 노예로 해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했고 속죄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노예 모습이에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의 의와 공평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과 노예의 상관관계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편견을 당할지라도 상전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만 노예들에게 허락받았어. 이것은 노예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성경에서는 허용했다라고 오해하면서 오독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당시 사회적 그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도 하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한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노예 제도는 그 노예를 위한 것이.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도의 의무는 권력자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시위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정치적 리더로 세워주었으면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래야 국가가 이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사악한 행동에 대한, 권력자의 행동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성도들로서 노예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내 본분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